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서머나 교회에 주신 편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4km 정도 위치한 인구가 당시 30만 정도가 살았던 고대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감독은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 세대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을 속사도라고도 하고 또는 교부라고 칭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박해가 극심할 시기에 이 폴리캅 감독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여 주후 150에서 165년경에 순교했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60년 후 서머나 교회에 관하여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이후 60년 후에 서머나의 교회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지도자가 화형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을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8절에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이고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다라는 말은 창조전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언급합니다. 아버지는 창조의 원천이시고 아들은 창조의 대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첫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이라는 말, 종말의 시간을 가져올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애언의 성취를 가지고 임하실 심판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사도행전 9장 4, 5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의 창시자가 공자인데 공자도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 공림 지성림에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불교 석가죠. 석가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에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마우드 역시 무덤 아라비아 메카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계셨던 빈 무덤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교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육신이 이곳에 없음을, 이 땅에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산자나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판단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뭐냐? 9절에 보니까 오직 칭찬하는 음성만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어떤 칭찬이었냐 하면 환난과 궁핍을 견딘 교회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신앙 때문에 받는 고통이었고 궁핍은 신앙 때문에 받는 생활의 빈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신앙 때문에 직업을 박탈당했고 재물과 가족을 약탈당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저들에게 사회 모든 곳에서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같은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한편 내적으로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임을 주장하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 결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까닭없이 박해하는 그런 사단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마치 1950년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 선배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박해하고 순교하게 한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뜬금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사단의 회방이 아니었으면 그럴 리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1900년대에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순교하도록 죽이는 그런 슬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굳굳하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그런 사단의 회당이 없을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특별히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법들을 제정하여서 국회에서 그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이러한 법들이, 역차별적인 그런 법들이 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년대나 1900년대의 육체적인 핍박과 그 다음에 죽음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핍박이고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안팎의 환난과 궁핍을 오로지 신앙으로 이긴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칭찬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 얘기는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교회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나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받을 책망과 형벌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재물은 썩고 금은은 녹이 슬어 다 불타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책망을 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에 등장합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받을 위로가 적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하셨다라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부유하면 더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영적인 부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귀하고 더 영구적이고 더 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면목의 성도 여러분들도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종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하고 또 가난과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낸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는 면류관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며 집중하며 복음을 전한 성도에게 주는 바로 면류관입니다. 또한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 기쁨의 면류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그 열매를 맺었을 때 받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또한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니라. 의의 면류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지킨 성도가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도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바로 목사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경건한 삶을 산 목자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면류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 믿음의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한 성도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믿음의 길에서 환난을 만나도 끝까지 충성하는 충성된 성도가 받는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견딘 교회입니다.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로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서머나 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이제는 정산하게 하시고 서머나 교회를 통치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 명문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환난과 궁핍에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유산을 마음에 가득에 담고 힘있게 능력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